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연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새벽 예배 영상은 다음 주 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17장 1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아멘. 지혜 없는 자가 그의 이웃 앞에서 다른 사람의 보증이 된다 그랬어요. 정말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보증을 사준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을까,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증이 된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오레브, 아르바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레브라는 말이 보증이다, 아니면 보증을 자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르바흐라는 말은 보증이다, 담보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보증물, 담보물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의도하는 거죠. 사사 기드온 시대에 미드안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성경은요, 기드온이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 군대를 치러 갔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사사기 7장 19절을 같이 보시면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아멘. 그 말씀에 보면 이경초다 그랬습니다. 이경초의 미디안의 진영에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제 도착을 한 거죠.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하면 이경이라는 것은 저녁 9시부터 자정 12시까지입니다. 3시간을 말해요. 기드온과 이 용사들이 미디안 군대의 진영에 도착했을 때가 저녁 9시쯤, 그러니까 절대로 깊은 밤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미디안 군대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기드온과 그 따르는 용사들의 손에 우왕좌왕하다가 패배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치시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내부의 미디안 사람들의 교만과 특별히 지도자들의 교만이 큰 패배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도망을 치는 미디안 군대를 추격했습니다. 추격해서 미디안의 두 방백을 사로잡았다고 사사기는 말합니다. 사사기 7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미디안의 방백 중에서 이름이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오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증이라 그랬어요. 그 보증이라고 말한 오레브가 바로 이 오렙의 이름입니다. 보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을 보증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미디안 방백, 이 오렙이라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뭘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있으면 이미 승리는 나타났다. 아마도 그는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중에 한 바위에서, 오렙 바위죠, 거기서 내가 있으니 이미 승리는 따놨다고 아마 선언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온 다음에 한밤중도 아닙니다. 깊은 밤도 아니에요. 겨우 저녁 9시쯤에 기드온과 그 용사들에게 기습을 당해서 패하고 맙니다. 정말로 보초병 하나 제대로, 그리고 방비도 제대로 하지 않을 만큼 이 오렙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무시한 거였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경계를 소홀히 한 거죠. 결국 이 오렙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미리 승리를 선언했을 그 오렙 바위에서 자기 자신이 참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미디안 방백 오렙의 죽음과 미디안 사람들의 패배는 결국 교만이 자초한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보통 사람이 착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저 높은 보좌에서 지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미련한 자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지혜 없는 자요, 자기가 스스로 내 인생의 보증은 내가 설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서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사야서 38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아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중보가 되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에서의 중보라 번역된 히브리어가 오르베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레브, 이 보증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보증이시고 그 하나님께 나는 내 삶을 맡깁니다. 중보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결국 그는 그 질병에서, 무서운 질병에서 히스기야는 고침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무사하게 또 한 해를 지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는가?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사하게 질병의 시대에도 설 명절을 다시 보낼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행복을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잘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말로 에베네셀의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스스로 성공과 승리의 보증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인생은 결국 오렙이라는 사람처럼 자기의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인생이 파멸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혜자가 아닙니다. 나의 중보, 나의 보증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사는 인생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설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저희 가정과 저희 후손들의 인생에 축복의 중보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명절 보내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